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주님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더위에 잘도 견디셨습니다. 몽골에서 제가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냉탕에서 온탕 정도가 아니라 열탕이 온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 몽골에 오셔서 첫날 주무실 때에 추워서 혼났다 그러셨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셨습니다. 몽골은 여름에는 살만합니다. 그런 데서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아주 괴롭습니다. 지옥의 온도를 한국 사람들 때문에 올려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찜질방이라는 데를 들어가 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뜨거운 거를 못 느낀대요. 그래서 지옥의 온도도 올려야 된다는데 온 지구촌이 지금 들끓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또 느끼면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 오는데 상당히 후덥지근하고 덥습니다. 교회 오는 길이 행복해야 될 텐데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까? 예수 믿는 내 삶이 행복해야 될 텐데 교회 오는 내 발걸음이 참 행복해서 오늘도 교회 가서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주일 좀 쉬고 싶은데 쉬었다가는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주일을 범하면 뭔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라도 올라오신 분들은 그나마 복된 분입니다. 그거조차도 안 하면서 편하게 집에서 그저 요즘에 쏟아지는 이 매체를 TV 매체를 통해서 거기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 신앙이 자라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씻고 하다가 여러분 몽골에 이번 여름에 오셨다 가신 분들은 별로 못 느끼지만 제가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수염을 깎으려고 깎아야지 하다가 이걸 왜 깎아야지? 그러다가 수염 없는 예수님? 여러분 모든 예수님 사진에 보면 다 예수님 사진은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시켰잖아요. 당신을 만나니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를 시키는데 교인들이 나를 보고 우리 목사님, 허 목사님 주님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좀 느껴야 될 텐데 수염이라도 길러가지고 예수님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거제도에서 6월 달에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하루 세미나였는데 시골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둘러앉아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의 고민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결같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젊은이도 없고 전부 노인네들만 있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앞이 캄캄한 거요. 교회가 희망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해야 될 교회가 목사의 입에서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시골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젊은이들 다 떠나고 그나마 노인들 몇 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오늘의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공산주의의 박해 속에도 살아남고 로마의 그 폭정 속에서 카타콤베 그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일생을 햇볕 한 번 못 보고 그러면서도 지켜온 교회고 신앙이고 믿음이었는데 젊은이들이 없다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과연 이 시대에 희망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 웅장한 교회, 그런 교회만 희망이 있고 시골에 저 자그만한 그저 몇 명 되지 않는 노인네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제가 한때 저는 물론 신앙의 3대째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입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게 그냥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오고 당연히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만 살았지 제가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걸 생각했겠어요. 오죽하면은 난 목사 죽어도 안 되겠다고 제가 신학교 가라 하는 부모님 거역하고 신학교 안 가고 일반 대학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갖다 놔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각 교회마다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편지 13편 썼는데 그 모든 편지의 서두에 우리가 편지 쓸 때에 아무아무개 기하, 뭐 춘추 가절에 뭐 이렇게 안부 묻는 편지를 서두를 쓰잖아요. 그 서두를 쓸 때마다 바울이 잊지 않고 썼던 그 편지의 서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3편의 편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이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어떤 것들이에요?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애가 합격을 해서 기뻐요. 그럼 저쪽에는 떨어진 사람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기를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저쪽은 패배자의 눈물이 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쪽에는 실패한 자의 쓰라린 고통과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어느 것도 빼앗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기쁨은 어떻게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단 말이에요.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고 내가 약한 것이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용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씨를 갖다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을 맺히고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게 시작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생기고 내 삶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가 시편 23편 아주 즐겨서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주보를 만들으라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무원이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면 됐어. 그 다음날 주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원이 목사님이 그거면 됐어. 그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요.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면 됐어. 그걸로 설교의 내용이 다 싹 정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그가 가진 것이 많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가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 안에서 기쁨이, 내 안에서 행복이 이것은 당연히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혔다.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막혔다. 원인이 뭘까? 교회가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 교회를 나가는 교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전도의 문이 막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내게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내 안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야 될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행복,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자라가는데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그것 자체가 가진 생명력 때문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갖다가 뿌렸어요. 씨를 뿌렸다 그래도 다 100% 삽니까? 아니잖아요. 씨에 생명력이 있어요. 자라는 것도 있고 못 자라서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그것을 뿌린 사람이 그 자라는 과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갖다가 씨를 뿌렸어요. 잘 자라도록 물론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지만, 물 주고 가꾼다고 해서 그게 다 100% 자라고 열매 맺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 여름에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평화의 나무를 심었어요. 평화를 염원하며 탈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나무를 심었어요. 심어놓고 돌아왔는데, 그 전에 작년에도 심고 재작년에도 심었어요. 가서 보면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가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는 것도 있고 못 자라서 죽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자라는 과정이 철저하게 사람의 손에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돌봤으니 100%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은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완성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역할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게 전도일 수도 있고 뭐 선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가치 속에서 몽골학교처럼 교육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뿌린 것 외에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이죠. 저도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서 나왔습니다. 몽골 학교 이 아이들 데리고 25, 6년 동안 여기에서 그저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유 목사님 여름에 한 번씩 방문하면 말이죠. 여기 가서 몽골학교 졸업생이 와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와서 인사해요. 저기 가면 느닷없이 와서 인사해요. 너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사방에 쫙 깔려 있어요. 뿌릴 때에 꿈은 가지고 이렇게 자라줬으면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배후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이번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뿌리고 뭐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를 물을 주는 과정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 이게 선교.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인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까지도 그 교회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습이라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30년 동안 거의 집에서 주무신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평생을 기도를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실 때도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흔들어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크게 기도하는데 저는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금식을 하시면서 작정하고,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 이 아들은 우리 가문의 맏아들로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가는 길이 반항하고 다른 데로 가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아들은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은 나이 30 될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런 모습 안 보이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 그 금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을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내려가니까 그냥 뭐 교인들이 이게 이제 하다가 사모님 뭐 간증 하나 해주세요 하니까 그때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렇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바친 걸로 끝나야지. 데리고 쓰고 안 쓰고는 그거는 내 손에 있는 건데 네가 그걸 왜 간섭하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요. 목사의 영역밖에 없는 것 같아. 유능한 목사면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절에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32절에 보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게 되는데 이 과정을 27절 말씀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모르죠.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대비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내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신앙이 자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내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은 이건 영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 이 잔다라고 하는 말과 깬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잠을 못 이룰 때 왜 우리가 잠을 못 이룹니까? 불안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뭐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잠을 못 자요. 그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힘들고 불안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밤에 잠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잠든다는 건요, 그 잠든 순간에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 때에 하나님, 이 밤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비록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신앙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될지라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줄 믿는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 모습이지만 내 안에서 당신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 잠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 왜 못 깹니까? 오늘이 희망이 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말이죠 좀 신나는 일이면 왜 잠자리에서 못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기 싫은 건 희망이 안 보이고 일어나봐야 무슨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당신의 그 뜻을 내가 바라보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교회를 봐도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들고 참 내가 봐도 한심스럽고 그런 사람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날을 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교회지. 다 착하고 다 선한 사람,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한 가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